2월 14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65를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5장과 6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거룩함과 정결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또 분주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거룩함, 또 성도로서의 정결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 3절 후반에 내가 너희들의 진영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하다, 또 거룩함을 완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의 명령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진영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속한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임재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잘못한 경우들, 범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때로는 그로 인해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비방과 모욕을 감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나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나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죄에 대한 자복과 또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용서와 시인 또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정,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한 관계나
때로는 불신의 문제들, 또 그로 인해 아픔과 깨어짐들의 아픔이 있다라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 우리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또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함으로 나타낼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과 모습들이 6장 가운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너무 까다롭다라고까지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까다롭게까지 느껴지는 모든 과정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의 고백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구별된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구별됨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구별됨을 지키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라고 물음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단한 그러한 구별된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대로 365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이끄셨는지, 또 어떻게 구별된 죄로 이끌어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1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도 드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5절까지가 아니고 한 절 더 붙여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위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자의 마음에 관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잘 믿고 또 삶에도 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면으로 왕성하기를 저 같은 목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요.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서 배가 아프다든지 시기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잘 된다고 하면 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저 오히려 성도들이 어렵고 뭔가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이 잘 되기를 제사장들은 축복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책임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나를 축복할 때 사무엘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작 엘리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늘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가는 이들도 복을 받는 이런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고 강단에서 손을 들어 축도하는 목회자들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의 입으로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백성들을 잘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사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영락교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